샬롬,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성경을 함께 펴시고 함께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1장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낯설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나눈 바로 앞장인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미 사람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서 온 땅에 퍼져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이전 장에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창세기 10장 5절에서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5절에서 10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10장에서는 언어가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 11장에서는 다시 하나라고 하니 처음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흐름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 방식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여러 언어로 흩어진 결과만을 보여주는 장이고, 그래서 10장은 그렇게만 결과만 보여주고 창세기 11장은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졌던 이유, 창세기 10장에서 여러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창세기 11장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흩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그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11장 본문에서 나타나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이들이 서로 같은 힘을 모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문제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 가운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함께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1장 내용의 당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죠. 서로 말이 통하니까 마음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신할 땅에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요 단순히 자기들 살 집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성읍 건설과 탑 건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높아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제 10장에서 살펴본 니므롯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요, 이들이 말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안정과 미래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라가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보다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잘 쌓아도 방향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탑의 모습들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하늘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닿게끔 높이 쌓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 보셨습니까? 내려오셨다. 내려와서 그 탑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높이 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야 하는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 그 성읍, 그 탑들 너무나도 하나님 기준에선 낮고 낮은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하나로 뭉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뭐가 됐든 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연합은요, 큰 잘못으로 죄악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서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그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에서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섞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들을 여러 가지로 섞어 놓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언어 가운데 펼쳐져서 그 말들이 섞여져 버린 것이죠. 그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진 언어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멈추고 맙니다. 자,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는 탑을 그냥 무너뜨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의 그 삶의 기반 중 하나인 언어 자체를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어떤 계획도 끝까지 갈 수 없다. 그 계획들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바벨탑은요, 당시에 아주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쉽게 멈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죠. 말이 뒤섞이고 그러다 보니 한 도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제 무언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대로 흩어져 살게 되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원래는 굉장히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흐트러짐을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성읍을 쌓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왜 성읍을 쌓았는가? 한 곳에 머물러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고 함께 있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연합,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힘을 통하여서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그렇게 모여 살려고 성공을 이루며 살려는 평안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려는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흩어짐,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방향과 연결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니들끼리만 모여서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뤄내십니다. 9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지면으로 그 사람들을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남긴 것은요, 이 바벨이라는 혼잡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땅만 남기게 됩니다. 바벨이라는 그 지역만 이들이 남기게 됐다.
결국 남는 것은 그 혼잡한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의 계획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그 자리 가운데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을 혼잡하게 섞어 놓으심으로 흩어져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전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0장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 언어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서 온 땅에 퍼져 살게 된 그 결과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계속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각기 언어로 나눠졌다.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가운데에 각기 언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은 그 이전 장에서 나오지 않은 그러한 언어들의 모습이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10장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렇게 나라로 흩어진 결과를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와 함께 정리해 놓은 장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언어가 흩어져서 각기 흩어져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속들이 퍼져 살게 되었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은요. 그 10장 각기 흩어진 나라로 그렇게 또 말들이 달라짐으로 퍼져 나간 그 이유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1장에서는 그걸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죠. 즉, 이 10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실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모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온 땅에 흩어지게끔 하셨죠. 인간의 계획은 멈춰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다. 내 자존심대로, 내 능력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안정된 삶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때로 불편해 보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삶은 흩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흩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쌓아 올린 탑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흩으시면서 바로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요, 오늘 말씀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안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계획을 더 붙잡고 그렇게 살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 뜻대로, 이 정도는 내 능력대로 행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한 그러한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안정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려놓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선한 일들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다 결국 멈추는 인생이 아닌 삼위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그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